어느 동네에 쥐들이 동장쥐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가지고 온 동네 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고양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놈들은 이제 도가니든 쥐다. 그러고서는 급습을 해가지고 쳐들어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쥐들이 아이고 이제 놈이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쥐들이 막 살려달라고 찍찍찍찍찍찍 하고 쥐 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막 찍찍찍찍 했대요. 근데 동장쥐는 다른 쥐들처럼 찍찍찍찍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그 쥐 구멍, 야옹 아니에요. 그 쥐 구멍에다가 거기다 입을 대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멍멍멍멍멍멍 개소리를 내면서 멍멍멍멍멍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던 고양이가 여기에 개집도 함께 있는가 보다. 개도 여기 함께 있네. 그러더니 고양이가 꼬리를 탁 내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쥐가 고양이를 물리쳤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동장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동장님, 아까 내던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동장쥐가 그러더래요. 위기 때는 방언 기도가 제일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도 왜 위기가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위기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것에 대한 응답을 구합니다. 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우리가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당장에 우리 앞에 하늘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 짐승들도 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물을 지으셨다 할지라도 동물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핏소리가 그에게 한 맺힌 그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셨다라고 우리 창세기 4장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리로서 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핏소리 말로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 속에 맺혀져 있는 그 소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핏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얘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하늘에서 무슨 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당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권리를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한다고요? 그래요. 기도는 권리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권리를 구하는 겁니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당장에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먼저 권리 등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등기소에 가서 이 땅은 나 현재국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어요. 소유 권리 등기를 먼저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짓든지 거기다가 농사를 짓든지 꽃을 키우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가축을 키우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내가 내 피부에 와 닿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권리 등기증을 먼저 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권리를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 다음에 가서 그 권리를 가지고 현실적인 것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따라합시다. 권리가 온다. 권리가 오는 거. 그 권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나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형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많은 종들이 생기고 두 부인에다가 그 다음에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노비를 그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들을 이끌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은 야곱이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약복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 야곱이랑 원수를 맺은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야곱이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유와 모든 식구들과 모든 종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심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가 뭘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역시 모르세요. 그래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천사와 심문하면서 구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막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천사가 씨름합니다. 날이 새가며 천사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이 야곱이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곱이가 천사에게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금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양떼와 수많은 소떼와 많은 노비와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이미 야곱이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또 무슨 복을 달라고 그 약복강가에 애고라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한 그 복은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 바로 소유할 권리의 복을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 내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게요. 권리의 복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하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형이 와서 빼앗아 가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다 가져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소유할 권리의 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이는 알고 하나님 내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게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야비하다는 거잖아요. 치사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남의 등이나 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뜻은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근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얻은 백성. 뭐를 얻은 백성? 권리를 얻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그가 구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이제 소유할 권리의 복, 너는 권리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받아낸 응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응답, 이걸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소유할 권리의 복, 하나님부터 권리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질 때 그들이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그들이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권리를 받은 백성이다. 소유할 권리를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뻥 들고 빈손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비록 빈손으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들은 땅을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그들은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경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물질의 30%를 유대인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를 갖다 뒤에서 유대인들이 다 조종합니다. 세계 정치를 조종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물질을 갖다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발명품들이 거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 모든 기초적인 그 모든 것을 발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자기들은 소유할 권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할 권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물려줄 돈도 없어. 저는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어.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야곱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 저도 야곱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내 아들이, 내 딸이 빈손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비록 빈손으로 들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유할 권리의 복을 그들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들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돈 몇 푼 남겨주고 땅 몇 평 남겨준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정말 소유할 권리의 복을 우리가 받고, 정말 내 야곱이처럼 내 자손들에게 정말 그런 소유할 권리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도 얻게 될 겁니다. 명예도 얻게 될 겁니다. 땅도 얻게 될 거고 물질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권리를 얻는 겁니다. 뭐를 얻는 거라고요? 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권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내가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손 놓고 기도했으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권리를 얻었으니 당당하게 이제 그것을 요구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케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소유할 권리를 얻은 거지. 그거 하나님이 준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것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돈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뭘로 하는 거야? 따라서 권리를 얻었다. 이제 권리를 얻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백성에게 너에게 너의 손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붙였다고 그러셔가지고 당장에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내가 권리증을 얻었으면 당당하게 이제 그 땅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권리를 얻었으면 부르짖어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으로 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으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손 놓고 가만히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 거대한 나라들이, 그 거민들이, 강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복종해가지고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것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도 권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건강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소유할 권리의 복을 있는 사람이 그 물질도 얻는 거고, 행복도 그 권리를 얻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열심으로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부터 권리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할 권리를 내게 주세요.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대구에서 1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 중앙감리교회를 갖다가 크게 건축을 하고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구에서 13년을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많이 부흥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이 3남년에서 그만 있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 서울로 갈 수 있는 목회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서울만 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서울만 오면 서울에서는 저주로 다 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 3남년에서 하도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은 다 신사라서 전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서울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했어요. 뭐 내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래서 대구 중앙감리교회를 갖다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단에서 사람도 오고 감독님도 오고 그럴 때 나를 대구 중앙감리교회 성전봉헌식 때 축사를 하기 위해서 저 서울연의 성동지방의 성암교회 이한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다 마치시고 감독님들이랑 봉헌 예배 마치고 이제 축사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시사를 하는데 그때 그 성암교회 서울에 있는 성암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한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현 목사, 이렇게 여기 대구중앙교회를 이렇게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내가 우리 성암교회 나 은퇴할 때 우리 성암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면 현 목사 올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저는 갑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나 서울로 가고 싶어요. 나 좀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중앙교회보다 성암교회가 작은 데인데 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다 큰 교회입니다. 난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본인이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2년 가까이 남았대요. 만 1년, 횟수로 2년이 남았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모든 걸 목회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구중앙감리교 오늘 후임자도 이제 다 이제 그걸 다 내정을 하고 모든 걸 하나씩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2년이 거의 다 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성암교회 이한설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어요. 변덕이 일어났어요. 변덕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현 목사 미안해. 우리 성암교회에서 이미 다른 목사님을 담임자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제 아내는 2년 동안 기도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미 안 돼. 이미 우리 성암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때 당시 누구냐면 서초지방의 우리 서울 남년의 서초감리교회 송상면 목사를 갖다가 성암교회 담임자로 이미 당회에서 이미 다 결정을 했고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결정을 했고 달력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송상면하고 달력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택도 이미 다 마련했고 이사 날짜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 마음이 섭섭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당에서 결정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미 달력까지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당신이 그러면 수용 안 하고 당신이 인정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겠대요. 언제까지 기도할 건데 그 목사님이 서초교회 송상면 목사님이 성암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첫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이니까 정말이래요. 난 그거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에서 권리를 받은 사람인데 이미 권리 등기증이 4개 있으면 그건 내 소유지 누구 소유냐는 얘기예요. 말았다고. 그래서 저도 대구에 있는 동산기도원에 가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송상면 목사님이 이사갈 날이 점점 이제 다가오잖아요. 부임할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송상면 목사님이 어디냐면 서울 남년의 성산감리교회 담임 목사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송 목사야, 그 성암교회는 네가 갈 자리가 아니야. 거기 네가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이쪽 교회에서도 예의가 끝났고 저쪽 교회에서도 이미 당회가 끝나고 결의가 다 됐고 교인들도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내가 여기서 변덕 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죠? 어느 날 이렇게 잤는데 새벽 3시 반에 뜨르르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3시 반에 뜨르르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가 전화를 했냐면 이 송삼면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송목사 어디 다른 데로 교회 임지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래? 다른 교회로 부임할 일이 있어?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서울전에 성동지방에 성암교회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송목사 안 돼. 송목사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송상명 목사가 지금 다른 교회로 부임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송목사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 응답을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만에 전화하는 이분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것조차 여러분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양반들이 심장이 강한가 봐. 아니, 두 번이나 그랬으니 이분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한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화 딱 끊고 그냥 잠적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연락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미 달력까지 다 담임 목사 송상명 달력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뒤집어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담임 목사님 책임져라. 담임 목사님 주도가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4명의 목사님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분씩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보고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서는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나? 이제 큰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막 공을 차는데 저는 사실 공을 못 차요. 저는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땅을 차요. 그러니까 몇 번 발가락이 제가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공으로 하는 건 제가 안 해요. 손도 한번 제가 배구하다가 손이 삐어가지고 공으로 하는 건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꿈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축구장에서 막 공을 차는데 제가 골대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공을 차려면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공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쫓아다니지 않고 골대 옆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공을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하다가 그 공이 따르르르 굴러가지고 내한테로 와요. 내가 어느 옆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골대 옆에서 공이 따르르 지가 알아서 굴러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툭 차놓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이 따르르 굴러서 툭 찼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서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연락이 온다? 나한테 연락 온다. 가만히 이제부터는 기다리자.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그때 대구중앙감리교에서 마산에 있는 마산 합성교회 구동태 감독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서울 성암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재근 목사님, 우리 교회 수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작 연락을 하든가 하지, 지금 우리 대구중앙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요일날 간단 말입니까? 꼭 좀 오셔가지고 설교 좀 꼭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님한테, 구동태 감독님한테,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 좀 서울 좀 가야겠습니까? 부흥 강사 초청해놓고 부흥해놓고 담임 목사가 지금 사라진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내가 다 부흥회하고 내가 다 마무리 짓고 나 갈 테니까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수요일날 저녁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났더니 교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현재건 목사님이 무조건 성함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함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그 해에 교회 달력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담임 목사 송상면이 아니라 담임 목사 현재국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다 수백 권의 달력을 다 새로 다 붙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다 아니까, 그 교회에서.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권리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주어졌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 권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장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리가 주어진 걸 그들이 기도의 응답은 권리로 주어졌으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해 가면 점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물질을 얻을 권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권리를요? 물질을 얻을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나갔을 때 물질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권리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쌀을 갖다가 뭐 300가마니 400가마니 쌀을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쌀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뭐 하냐면 그 동네에 큰 슈퍼마켓,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전빵, 가게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게빵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가을철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갚을 테니까 그동안에 우리 집에서 쓰는 모든, 우리 집에서 이 가게방에서 가져가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내어줘라. 그리고서는 가을에 가서 이것을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갈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공책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지우개도 사야 되고 또 과자도 먹고 싶고. 그럼 아버지, 나 과자도 먹고 싶고 공책도 사야 되고 노트나 공책 같은데 또 지우개도 사야 되고 연필 칼도 사야 되고 너 과자도 먹고 싶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 대고 어떻게 하냐면 가게에 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대고? 아버지 이름 대고. 그러면 제가 그 가게집에 가가지고 연필, 공책, 또 지우개, 잣대 다 제가 삽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라면땅 과자도 내가 삽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니마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돈 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 대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예, 현자, 군자, 서자 쓰십니다. 그래, 현, 군자 어디 보자. 여기, 야, 여기 장부에 있다. 그래. 야, 이것 말고 더 가져갈 거 없냐? 더 가져가. 막 더 가져가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때 가면 아버지가, 야, 재구가, 너 저기 가게집에 가가지고 저 주전자 가지고 가서 막걸리 한 대박 받고 그 다음에 담배 한 보름만 사가지고 오너라. 그럼 아버지 돈 줘요. 그러면 가서 무조건 아버지 이름 대. 아버지 이름 대면 내어줄 거야. 그러면 가게집에 가서 막걸리 한 대, 또 담배 한 보로 딱 가지고 나올 때 돈 내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대래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 딱 대면 그래 알았어. 너 더 필요한 거 없냐? 더 가져가라 그런단 말이야. 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형님 이름도 안 돼요. 엄마 이름도 안 돼요. 이장님 이름도 안 돼요. 선생님 이름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나 저들은, 내 제자들은 저들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고 저들이 정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저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저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갖다가 내 이름으로 저희들을 좀 보존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계약이 이루어진 이름이 뭐냐? 따라서 예수.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제 밤 늦게까지 집사람이랑 밤새도록 싸우고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구할 수가 있느냐. 아이고 난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냥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내가 지난 주간 내에 정말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쌈도 많이 했고 아이고 내가 죄도 졌고 아이고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아이고 난 기도 못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줘요? 예수라는 이름을 보고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몸치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도 지불하시고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보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나를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차피 날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보고 주는 것이고 우리도 날 보면서 하나님의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예수 기도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지금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 대답 안 하면 또 다시 하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권리로서 온다. 그러니까 그 권리가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가 권리 등기를 했으면 그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정말 그 이름 위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권리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권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얻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